짰다 연못 할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배 짰다 연못 할 때도 오늘 복음에서도 뭔가면 건강해지고 싶으냐 묻습니다. 누워있어요.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의지를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니? 그러면서 뭔가면 건강해지고 싶으냐라는 거, 믿음을 확신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뭔가면 예수님 스스로 물을 붓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부어라. 우리 스스로가 뭐요? 여기에 이 빈 독을 채울 수 있는 그 힘의 가능성을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부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물을 부었을 때 여기에서 또 우리가 잠깐 이제 물 붓는 이 와중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성경에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숫자는 굉장히 예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뭐 한가 있는가 하면 6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6동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인들에게서 의도적으로 이제 요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6동이라고 이렇게 했는 게 뭔가 하면 이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함의 극치를 다루는 겁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왜냐하면 7이 뭐예요? 완성입니다. 그래서 7 밑에 있어서 뭐예요? 이 완성을 향해서 부족한, 그래서 이 숫자는 5보다도 더 불완전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인 희망이 없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바로 뭐예요? 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 사가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충만함으로, 아주 그걸로 이렇게 바꾸어 놓는 분이 누구이다?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불완전함, 우리도 뭐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마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뭐 그런 불완전한 그 불완전한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함으로, 충만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빈 독이 있어요. 빈 독이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 여학생이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어둠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흔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숨겨낸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우리 모두는 뭐예요? 사랑해줘. 막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막 이래요. 그리고 뭐예요? 막 얘기해요. 남자분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부한테 옷을 입히면서 여보 이거 당신한테 진짜 잘 어울리거든. 안 어울리도 진짜 잘 어울리거든. 이러면 우리 형부는 이 옷만 일주일에 입고 다닌대요. 여보 좀 벗어. 이래도 뭐예요? 그것처럼 뭐예요? 사랑, 그게 관심,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데 우리 모두는 뭐예요? 안 그런 척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힘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일치를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몰라요. 가족들 안에서도 뭔가 하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시어머니, 우리 뭐 다 알 것 같아요. 왜? 가족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너무 모르는 게 또 가족입니다. 너무 모르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관심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될 사람한테 핑크색을 좋아하나? 노란색을 좋아했나? 그러면 막 그 이제 관심 있는 걸로 막 선물도 해주고 막 다 해줘요. 요새는 뭐예요? 여보 나 핑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모르는 그런 관계로 뭐예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일치를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빈 독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는 또 하나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주는 그런 질병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개인적으로 그런 그런 질병들, 아픔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이렇게 처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다른 분에게 우리의 힘듦을 조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 중간 다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모님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머니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모님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한테 간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뭔가 하면 최후의 심판 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로마에 가실 일이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실 거예요. 언젠가는 한 번은. 그리고 또 한 번은 뭔가 뭐 그림에도 그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시스티나 그 성당에 가면 그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심판. 우리가 사순절이니까 제가 이게 뭐 심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사순식이 제가 얘기하는데 막 여러 가지 심판에 관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에 누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게 누가 있는지 아세요? 성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모님이 계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천당, 연옥, 지옥 막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보죠. 보는데 성모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있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돼 있는데 성모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면 그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하면 성모님이 예수님께 가도록 우리를 빌 역할은 하지만 결정적으로 가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되는 거지 성모님이 그 심판날 어떻게 우리를 해줄 수 없는 그 모습 이렇게 아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빈독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를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힘듦이 있으면 그 힘듦을 얘기를 하고 또 내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그 불편한 관계를 내가 힘들지만 애써서 풀어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카나오님 잔치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 뭔가 하면 불완전한 우리를 아주 완전함, 충만함, 풍요로움, 풍성함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분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희망이 있다. 이거를 갖다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변했는데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변한 거는 뭔가 하면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가방장이가 얘기했죠. 기존에 먹던 것보다 더 맛 좋은 포도주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또 메마름도 겪고 이렇지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만 부으면 물만 부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뭐요? 전에 살았던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맛 좋은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 이거를 좀 더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부터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왜 신부님이 이렇게 포도주 축성해서 성결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주님, 제가 주님을 통해서 지금의 삶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로 맛 좋은 포도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뭐요? 변화시켜달라고. 제 힘으로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나 저는 의지는 있어요. 변화될 의지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갖다가 조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된다는 게 어떤 건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보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요한은 항상 우리에게 주는 게 뭔가면 선택을 하라 이겁니다. 선택을 하라. 뭘 선택해요? 빛 반대가 뭐예요?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면 진실, 진리, 진실 이거 말고 반대가 뭐예요? 거짓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무엇을 선택할 건가는 우리 각자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맛 좋은 삶의 포도주로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조금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건 뭔가면 우리 안에 분노가 항상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있고요. 시부님도 있고요. 누구도 있고요.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 분노라는 게 있어요. 이 분노 때문에 우리가 저는 화내는 거 잘못됐다고 저 개인적이에요. 신부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화가 나면 뭐야? 내가 화가 났구나 이러면서 속이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야?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요 병 생겨요. 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노가 아니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 일을 못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를 느끼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 마음에 막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 분노에 우리가 막 지배적으로 살면요 우리 삶은 뭐예요? 어둠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그 어둠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 어둠을 선택하면 뭐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고요. 밥맛도 없고요. 사람들 꼬라지도 보기 싫고요. 말도 하고 싶지 않고요. 어둠을 찾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 그런 삶을 스스로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수녀원에 8시에 되면 저녁 기도가 끝나면 복도에 가면 불이 깜깜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수녀님이 수녀 오는 거 있잖아요. 전기세 아낀다고요. 뭐야? 불을 안 켜요. 근데 저는 성당에서 제일 뒤에 이렇게 있다가 빨리 일어나서 가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오면 제가 스위치를 넣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근데 왜냐하면 이 어두운 속에서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비상구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러면요. 어두우니까 사람들을 정면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게 쭈쭈쭈 하면서 옆 사람도 안 봐요. 사람도 안 보고 막 이렇게 가니까 저는 그게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을 켜고 계단 올라가고 할 때 당당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전기세 얼마 나온다고 그쵸? 그래서 제가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이런 웃음들 막 웃으면서 막 어제 불이 안 켜졌으면 알아요. 제가 없다는 걸. 누구도 안 켜면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도 뭔가면 우리가 이 분노라는 거, 이 어둠에 계속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막 기쁘게 이렇게 웃지 못해요. 계속 뭐요? 밑을 보게 되고 막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빈 독에다가 주님께서 뭐요? 이 분노를 바꾸어달라고 조금 이렇게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청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분노를 갖다가 화해의 마음, 용서까지는 안 가도 돼요. 용서까지 가려면 우리가 아직도 모르겠지만 뭔가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 며느리 막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저 사람을 사랑 안 돼요. 그러나 뭐요? 이 분노를 주님이 좀 가져가세요. 제발. 이거 조금 저도 이게 체험해낸 건데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우리 스님들도 저를 괴롭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요? 가서 막 다 싸울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안 해요. 주님 이 분노 좀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요?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요 분노라는 게. 그래서 약간의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어둠을 선택하는가 누가 선택해주지 않아요. 유다 보세요. 유다는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 곁에 쫙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빛 자체이신 그분에서 어둠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어둠으로 갖는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주님께 이 결핍된 것을 채워달라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 이것 때문에 뭐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 뭐 하면 말만 하면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신부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구역, 그리고 뭐야? 우리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막 이렇게 하고 뭔가를 좀 나눌 때도 뭐야? 못 나눕니다.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봉사자, 제가 봉사자 교육을 이제 성경 봉사자 교육을 각 교구마다 막 이렇게 시키고 다녀요. 그러면 간식이 나와. 예를 들어서 간식이 나오는데 소보루빵이 나왔어요.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소보루빵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0개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100개보다도 더 충분하게 갖다 놨는데 못 먹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경험했을 수 있어요. 못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못 먹었을까? 제가 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본당에서 왔어요. 이제 부평성당에서 왔어요. 부평성당에서 10명 왔어요. 그러면 각자 하나씩 먹으면 돼요. 각자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부평성당에 제대의 자매님이 10개를 다 챙겼어요. 아니 다 챙겼어. 그죠? 그러니까 이 10개를 다 챙겼는데 이 부평성당의 신자들이 이미 여기 와서 먹었어요. 근데 10개를 챙겼어요. 그랬더니 또 혹시나 하니 해서 또 마리오 형제가 또 5개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못 먹은 사람이 그러면 몇 명이에요? 15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 가서 이제 뭐 하나씩 더 먹으라고 우리를 줬어요. 근데 못 먹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뭐예요? 이걸 못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 그런데 이 이기심이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되면 뭔가 하면 파벌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크면 파벌을 형성해요. 그래서 본당에 보면요, 많은 파가 있어요. 양파, 쪽파, 쪽파, 대파 이래가지고 막 여기는 뭐 공동체가 작으니까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본당에 제가 이렇게 가보면 이 파벌 싸움에 머리가 터집니다. 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우리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우리는 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같은 본당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적이 돼요. 제가 어떤 걸 받는가 하면 우리 집 성경학교에 이제 뭐 하면 밥을 줘요. 밥을 주는데 매주 다른 데서 하면 또 밥을 줘요. 근데 한 본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양념통이 다 각자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웠어요. 야, 이게 본당이구나. 이게 이기심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서가 있고요. 또 뭐 이렇게 형님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설날 같은 데 해봐요. 이 기싸움 때문에 만나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왜?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를 내놓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비워진 독을 채우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이기심이 그냥 이기심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를 조금 나눌 수 있는 나눔으로 변했을 때 또 맛 좋은 포도주의 삶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울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조금 이렇게 해봤어요. 많은 영성가들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울음에서 뭔가 하면 이렇게 뭐 할 때마다 뭐요?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 뭐 이렇게 가정에도 보고 저는 그 버릇을 저도 댓글 다는데 1인자예요. 누가 말만 하면 뭐요? 댓글 다는데 제가 1인자였어요. 우리 수녀님들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막 텔레비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 왜 노란 옷을 입었을까? 왜 마음이 어떻고 저 혼자 막 속상했어요. 그래서 댓글을 다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내가 댓글을 다는 말을 하는 그 부분에 부정적인 부분이 얼마고 긍정적인 부분이 얼마인가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요, 이 부정적인 거로 확 쏠리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을 막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게 성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보면 뭔가 하면 세상에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구나, 에이스에다 커피 하나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겹게 오늘 또 제일 처음부터 뭐야?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뭐 좀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이러면요. 아우 안 돼요. 이렇게 먼저 나오면 아니 여러분 말고 갑자기 얼굴이 확 놀라지고 아니 여러분이 아니고 아니 본능적으로 우리가 뭐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저거 그거 못해요. 안 돼요. 뭐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과 부정을 조금 이렇게 시간을 예를 들어 신부님이 먼저 수녀님 좀 태우다 오고 가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없어 보여요. 진짜예요. 아니 어떤 상황에서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하나의 식별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수녀님 이제 예를 들어 신부님이 그런 제안이 왔다. 그러면요. 네 제가 할게요. 너무 빨리 대답하는 것도 없어 보여요. 아니 진짜 뭐 많이 생각하고 아니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품위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가족끼리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부님 저에게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가족들도 그렇고 뭐 어떻게 제가 조금 정리할 시간, 이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요? 오늘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은 마음이 답답하겠죠. 이거 빨리 어떻게 해? 내가 가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시간도 있어요.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신부님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또 없어 보여요. 한 오후가 좋아요. 오후 한 4시쯤. 이때 신부님한테 전화해서 신부님 제가 이렇게 주변 정리를 다 했어요. 제가 갈 수 있어요. 이러면 신부님이 뭐요? 이 자매야말로 진짜 신중한 자매이며 앞으로도 뭔가를 더 부탁해도 이렇게 신중하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안 돼요 안 돼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집에 가서 좀 생각하는데 여기 거절할 때는 오전에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요 이 울음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거를 갖다가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뭔가는 웃을 수 있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으로 이 빈 독이 어떤 상황으로 비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오늘 카나오닌 장치 맛 좀 포도주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우리가 어떤 것들이 나에게 비어져 있고 어떤 것들을 다시 새롭게 이렇게 채워야지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앞으로의 나의 삶의 최고의 맛 좋은 포도주의 삶이 어떠한 건가를 조금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경에 결핍된 사람 중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필사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한번 보는데 여러분들이 4장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는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어디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빨간 불로 줄을 이렇게 쳐놓으세요. 줄을 쳐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뭔가 하면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밑에다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가 하면 주님, 그 밑에다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아주 간곡하게 청하는 표현입니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이렇게 보면, 사마리아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이 중간에 있는 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이다? 바로 여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민족이라는 요 자체로부터 뭔가면 이렇게 갈시받고 소외당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유다 성경 공부를 조금 우리가 깊이 한다면 그 내부적인 걸 조금 이렇게 보겠지만, 지금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다인이 있어요. 유다인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죽인다든가 사마리아 사람이 유다인을 죽였다든가 이러면 유다에서 뭐요? 즉시 사형에 처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유다인이 사마리아인을 죽였다, 어떻게 해요? 사형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렇게 되지만도 못한 족속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얼굴 맞대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같이 대화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뭔가 하면 지역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바로 어디이다?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아로 가시면서 구태여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그렇게 소외된 지역의 이 사마리아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여인을 오늘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 그거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 게 성경에 보면 뭔가 하면 정오에 만났다 이럽니다. 12시. 근데 여기에 이 지역에 12시다 이러면 너무 덥기 때문에 뭐요? 개미도 기어다니지 않을 정도로 너무 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정오에 우물물을 길러러 왔다. 이거는 뭔가 하면 보통 이렇게 아줌마들이 있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드러내놓고 다닐 수 없는 여인이었다, 여자였다. 이걸 갖다가 여기서 한 방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 중에서도 더 소외되고 갈시받고 천대받던 저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시카르 이 동네에 갔고, 여기서 또 누구를 만나요? 이 여인도 여기에 물을 떠러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은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남녀는 우리나라처럼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들은요 여자들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풍속에 뭔가 하면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옵니다. 자기 부인하고 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버지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빠, 여보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재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 부인과 딸을 봐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게 그들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같은 유다인도 아니고 가장 갈시받는 민족에게, 또 가장 갈시받는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우물가에 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지친 모습, 이 여인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갔기 때문에 굉장히 지친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삶에 찌달려서 이 우물가에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부분에서 보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 곁에 머무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삶에 찌달리고 지쳤는데, 예수님이 뭐요? 너무 핸섬하게 당당하게 아주 막 건강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것처럼 이렇게 가면 이 여인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친 모습 그대로, 당신도 지친 모습 그대로 뭐요?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묻습니다. 그런데 말을 건네요.
말을 끝내는데 뭐라고 하면 나보고 뭐예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여자한테 먼저 뭔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로 올